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 저녁 시간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 갑니다. 이 계절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35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352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선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우리 36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4과입니다. 24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내용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증언을 가지고 이제 증언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까 왜 네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고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관하여 이야기했더니 그럼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대라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은 그 뒤를 이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마지막으로 성경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너희들이 결국 그 증거를 믿지 않았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제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게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 본문 개요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고요. 본문 주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제 제시한 이후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증거하신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그래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36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이 이제 빛으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 근데 한때는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었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제 예수님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증언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보여주신 세례 요한이 보여준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오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36절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증거는 뭐냐면 오늘 3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이제 표적과 또 여러 가지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37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이제 증언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39절에 가면 성경 말씀도 나를 위하여 이제 증언해 줬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이제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각주 2번에 보면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딱 보시면 무슨 표적인지 아시겠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1장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표적이 부활의 이제 표적이고,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7개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7개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앞서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앞서서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더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 이제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적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굳이 설명하자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뭔가 이뤄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이제 유대교를 이제 없지하시고 새로운 기독교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표적의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도 말씀드리면 우리 어번교회 앞에 뭐가 있죠? 그 교회 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어번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 간판을 보고 표적 삼아 들어오지만 계속 그 표적을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간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는데 굳이 내가 그 간판 보고 찾아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많은 이적 가운데 딱 7개만, 그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제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믿음의 눈을 갖고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그런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증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신이 이제까지 행하였던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36절에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가로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자 곧바로 다른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제 증언이고요.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황당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실은 내가 아들됨을 누가 증언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어요. 아버지가 증언해 주는 게 제일 확실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아마 황당하게 들렸을 거지만 그러나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가장 본질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이야기가 이제 과거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증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그들이 못한 것이 뭐냐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보여주신 것을 믿지 못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의 말씀을 그들 속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37절에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것은 뭐 세 개로 사도 요한은 뭐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저자 요한은 분류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다 같은 맥락의 의미고요. 서로 다르지 않고 요한복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각주 하단에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결국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를 본 거고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도 믿었을 텐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야기했을 때 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유대인들은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3번입니다. 세 번째로 증거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네 번째 증거가 39절,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차례대로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던 표적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로 제시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으로 증거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벌을 하려고 할 때 최소 몇 명의 증언이 필요해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세 가지 증거를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저 증거를 내미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에 뭐가 있다고 믿었느냐면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면 영생의 길을 찾았을 텐데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누구를 증언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그 의미를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연구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영생을 알았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앞으로 나오는 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은 사실은 함께 가야 되는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은 연구는 해놓고 제대로 연구를 못했으니까 그랬겠지요. 예수님께 나가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원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과 찬양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게 됩니다. 4번의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영광을 받고자 오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4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영광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왔음을 이미 앞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도 사랑했고 성경도 연구했는데 오늘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봤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했을 때에 문맥과 문법을 따져서 의미를 규명해내고 그 의미를 찾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 놓으신 진짜 의미는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으면 우리는 사실 뭘 봐야죠? 달을 봐야 되는데 이제 손가락을 보면
제대로 달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를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지 않고 뭐만 봤어요? 성경에 있는 문자와 문맥과 글자만, 문법만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음에 관하여 이제 사도 요한은,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느냐면 바로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찬양을 좋아했고,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기를 위하여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44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없었고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찬양과 영광을 좋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저자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 부분에 관하여 지적해주고 계시고, 그것도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제 정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저희들이 영접하지 않은 사실로 이제 증명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관하여 43절 전반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고소하고 고발하느냐?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유대인들을 고발하시는데,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고발하는 거냐? 모세가 고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병행구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미 아까 31절 32절에 보면 앞부분에 가로 2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제가 했던 건데,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따로 있다라고 해서 누군지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45절에 보면 따로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제 모세를 고발 이르러 내세워서 이야기하시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제 고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했고, 성경에 증언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고소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묻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발 대행인으로서 모세가 나타나고 증거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왜 모세가 사실을 등장했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고,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구약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니 당연히 누가 고발하겠어요? 모세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모세가 썼던 그 성경과 모세오경을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정죄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은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시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모세의 길을 믿지 않았다. 오늘 4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로는 모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밀어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하여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가로 5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차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모세를 통하여 고발당해서 정죄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발당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많은 증거를 내가 믿고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갈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정말로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 모든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성경의 증언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증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반대로 우리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걸고 증언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삶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 결코 허상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고 구원임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많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증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고, 또한 성경도 직접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나며, 이제 또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자로 나설 수 있는 우리 어번교가 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남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들이 잘 들어가 저들 삶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저자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거를 통하여 나는 과연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허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자신을 살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번교가 될수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곳에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 자신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여 모세를 통하여 고발당하여 정죄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 밖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어번교회가 그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구세주이심을 확진하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되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